안녕하세요. 송우식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불안, 두려움, 염려,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두려움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근원이 아니세요. 그러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걸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게 하는 것이라면 두려움은 온수 사탄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때 이런 구절에 절망했습니다. 나는 지금 두려운데, 나는 지금 불안한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다냔 말이죠.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싶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 염려,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은 다 생각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에서 이런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말씀과 일치된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고정된 자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주님의 말씀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6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평안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평안은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평안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단지 마귀가 우리의 시선을 환경과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과 문제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은 상황과 문제만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지요. 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문제만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는 겁니다. 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 문제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은혜의 말씀, 복음에 집중합시다. 예수님은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말씀 묵상,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고정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가시게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 기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방언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언을 지지하며 방언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아멘. 여기서 원어에는 자기의 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운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운다의 뜻은 우리가 배터리 핸드폰 같은 거 충전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세운다, 충전하다 같은 뜻입니다. 세운다의 뜻은 우리 안에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진 영역이 이렇게 일으켜 세워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평안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12절은 방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아멘. 방언 기도는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 상쾌함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이 시대에,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 마음에 상쾌함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이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끌어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미 평안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에,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솔직히 때때로 두렵고 염려가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방언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다. 아직껏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담대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씀 묵상과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고 평안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